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입니다. 우리 한국말은 참 흥미롭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느낌표를 붙이면 강조가 되고 물음표를 붙이면 질문이 되며 마침표를 붙이면 하나의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라는 이 문장은 여러분들에게 느낌표입니까? 물음표이십니까? 아니면 마침표이십니까? 오늘 설교가 마친 후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고백이 다시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습니까? 조금 인간적인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몸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언제 죽어 있다라고 말할까요? 숨이 멈추고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고 아무런 반응과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며 우리는 죽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해 보면 움직임을 멈춘 상태가 죽은 것,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다. 문장의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말씀을 의인화시키고 있죠. 그런데 말씀을 의인화시키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8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리고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1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책과는 전혀 다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살아있어서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감명받고 감동받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통두리째로 바뀌어 버리는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는 않지만, 어떻게 생겼는지도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들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태어난 지 16개월짜리 딸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고작 16개월밖에 안 된 제 딸이 아빠인 저를 따라하는 것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제가 모자를 쓰고 나가면 자기도 모자를 써야 한다고 머리를 가르칩니다. 교회를 가기 위해서 제가 넥타이를 맬 때가 있는데 그거를 잘 받았다가 종종 넥타이를 한가득 가져와서 목에 걸치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저는 피곤하면 얼굴을 비비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 딸도 잠이 솔솔 오면 얼굴을 비빕니다. 또 물을 마시면서 캬 하는 소리를 한번 냈더니 자기도 물을 마시면서 캬 하는 소리를 냅니다. 반대로 저도 부모님과 떨어져 산 지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지만 목사이신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또 습관처럼 도서관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종종 도서관에 새로운 책, 다양한 책들이 많다는 것을 즐거워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서 도서관에 간 적은 많지 않지만 이제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공부를 할 때, 마음이 복잡하고 환기가 필요할 때 도서관의 책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것 같아 저도 종종 습관처럼 도서관을 갑니다. 또 저희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말과 표현은 참 따뜻합니다. 대화할 때 단어 하나하나 남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폭력적이지 않게, 이분법적으로 딱 끊어서 이것은 옳다, 틀리다라는 표현도 늘 조심해서 사용하십니다. 또 어딜 가든 자랑하는 것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존경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아버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 생각만 해도 피하고 싶은 사람일 수 있으니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를 돌이켜 보니까 좋아하는 음식도, 취미도, 심지어 생긴 것도 언어, 단어, 행동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닮아가게 되고 가르침대로 살게 되고 또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들은 모두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좋든 싫든 장점이든 단점이든 아버지의 습관, 행동, 말투, 우리들은 생각을 닮아갑니다. 왜 우리는 닮아갈까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금방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이에게 부모님들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모든 문제 해결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우리들을 보고 닮아가니까 우리들은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습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말투,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아이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부모에게 있듯이 우리들의 문제 해결이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여러 문제가 닥쳤을 때, 또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는 대단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그 기능들을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이 만져봐야 합니다. 또 알지 못하는 기능들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늘 아는 말씀만 계속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아주 지엽적이고 일부이지만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함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우리를 좌절감, 패배감에 머물게 있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도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며 우리들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남들을 시기 질투하며 비판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권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들도 자녀들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성품, 부모님의 행동, 부모님의 습관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 앞으로 그 이후의 후손들에게 수많은 재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하고 우리들의 행동이 바뀌어야 하며 우리들의 습관까지도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행함이 없는 그의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어야 시작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씨앗은 땅에 죽듯이 묻혀야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활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장 20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옛 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못합니까? 우리의 옛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변화는 조금 고치는 게 아닙니다.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유진 피턴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아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게 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의 의심, 변명, 모든 것들을 갈라내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복종도 아닙니다. 몸과 마음, 행동 모든 게 그분의 말씀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교회를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신 옥하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잠자고 있거나 주저앉아 있는 교회는 절대로 건강하다고 볼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직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 선이 희미할수록 그 교회는 성령의 창조적 사역이 훨씬 활발하게 일어난다. 세상은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안다. 성도가 보여주는 이미지에 따라 그들은 교회를 골리앗과 맞서는 다윗으로 보던지 아니면 공포에 떠는 사울 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객체가 아니다.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와 경건한 의식에 따라 잠깐 감명을 받고 돌아가는 관람객이나 교회 운영에 보탬을 주는 단골 손님이 아니다. 더욱이 주인의 명령에 마지못해 움직이는 하인 신분도 아니다. 성도는 그 말의 본래 의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의 주체다. 성직자와 평등하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다. 그들 모두가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있다. 이 소명을 위해 성령은 각자 분수에 맞는 은사를 주어 몸의 지체로 그 기능을 다하게 하신다. 12절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들을 변화시키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세상은 교회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요약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보여드려야 한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내용입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삼가 조심하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과 공격에도 우리들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급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파도 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위에 올라타야 합니다. 외부의 공격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을 숨기는 것, 위선적인 모습,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위선적인 사람들, 종교 행위만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지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너무 영적이어서 정작 인간이 되는 법을 잊어버렸다. 나의 거룩함, 나의 위선이 세상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까다로운 사람이 되거나 때로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시니 우리들은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함부로 비판하는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한원 목사님의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도 항상 옳고 그른 것을 따지려 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문제를 문제화할 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면서도 당하고 억울한 욕도 좀 먹고 뻔히 보이는 잘못도 덮어주고 항상 조금 손해본다는 심정으로 사는 것이 좋다. 쉽게 말해서 좀 바보같이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들의 억울한 일, 슬픈 일, 혼자 울었던 일 모두 아십니다. 그러니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바보 같고 미련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의 두 번째 관점입니다. 이 말씀이 CCTV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것처럼 구속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습 이대로 환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우리들을 기쁨으로 환대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 고개 숙이고 우리를 훈계하시면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 저 참 수고했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었으나 주님이 계셔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다 알고 계시고 저희들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보는 영화, 드라마에는 대본이 있습니다. 대본이 대본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대본이 연극으로 올려질 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악보도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악보가 연주되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도 분명 소중하고 의미가 있지만 비로소
나의 삶에서 연주가 되어질 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악보를 누군가는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연주할 것이고, 누군가는 악보도 없이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연주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연주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연주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게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듣기 싫게 연주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하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완벽하게 아주 아름답게 연주되어지는 삶을 바라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느리고 더디더라도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연주되어지는 삶을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 모두 성경 말씀이 그저 문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어서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모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말씀이 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따뜻한 연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가족들과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연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꽃들이 활짝 피며 조금은 선선한 온도에 함께 산책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함께, 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희 신함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남은 일주일도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